마태복음 17장 1절로 27절 안에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늘 17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지막 단계인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확실하게 믿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오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는 변화산 사건이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변화산에서 내려와 산 아래서 귀신 들려서 간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고쳐달라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간질병 귀신을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산을 옮겼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입으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변화산에 체험을 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아무리 입으로 말로 해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은 우리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공생애 마지막 단계에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에 또 똑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 십자가 앞에서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임무와 특별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은 겁니다. 특별한 사명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요. 엘리야는 기적을 베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에 비를 내리게 했던 역사적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서히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는 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체험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산 위에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산 위에서, 삶의 산 위에서, 신앙의 산 위에서, 그 산이 어디입니까? 여기 창대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는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기업도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귀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믿음이 적은 적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지워진다 했습니다.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믿음은 겨자씨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산 위에서, 두 번째 사건은 산 아래서, 세 번째 사건은요, 가버나움을 가는 길 위에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여정 속에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 겨자씨만한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체험하고 당하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전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야, 세상 왕과 아들이 성전세내냐?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왕의 왕인데 내가 세금 내야 되냐? 아니요. 근데 저들은 세금 내라고 하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 고기 입에서 반세겔이 나오면 그걸로 세금 내라. 자, 이거 간단한 사건 같죠? 자, 납세 문제고 돈 문제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당연히 세금 안 내도 돼.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부딪히면 누가 손해요? 그들을 실족시키거나 그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힘들더라도 그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세금을 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지금 길 위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는 길 위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기적을 가장 많이 베풀었던 동네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필요한 다툼, 논쟁 피해야 됩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그 양반 참 끈질기게 나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엊그저께 검찰청에 있는데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 검찰청에 있습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만나봐야 좋은 얘기가 없어요. 피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여정에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산 위에서 체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산 위에서의 체험은 똑같은 12제자가 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삶입니다. 특별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베드로는요, 수제자로서 끝까지 초대교회의 주인공이 되죠.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요한은요,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주인공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변화산으로 끌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우리만 데리고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면 신비주의자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자기네들만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은 태산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풍랑 앞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 체험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변화산 사건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오늘 내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저마다 다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비한 체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넘어져도 수백 번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들었던 소리를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질 수 있습니다. 겁내지 않고 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변화산은요, 보고 듣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보고 듣는 은혜. 보고 듣는 은혜. 네, 오직 예수만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가고 회사로 가고 직장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귀신 들려서 간지라는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귀신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못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것. 오늘 우리는요, 아무리 체험을 하고 아무리 은혜를 힘입고 아무리 사명을 받고 아무리 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긴장을 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깨어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산 아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성전세, 돈 문제입니다. 납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행 돈으로 빚으로 먹고 마시고 죽으면 그만이다.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청산해야 됩니다. 갚을 것 다 갚아야 됩니다. 낼 것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다툼의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게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성전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통행료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금 내야 돼요. 그 세금을 안 내고 도망다니는 사람, 세금을 안 내고 견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7장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나는 연약해요. 저도 많은 신비한 체험도 했고 많은 음성도 들었고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나도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게도 옮겨진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금 50년 동안 믿은 믿음이 겨우 이 정도냐? 이 정도 앞에서 흔들리냐? 자신을 돌아봐요. 오늘 우리는 봐봐요. 우리 이빨이 흔들리면 빠지잖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죽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보았냐? 들었냐? 이제 산에 내려가더라도 길가에서라도 흔들리지 마라.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시고 물고기 입에서 반세기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 나이가 먹고 시간이 가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약해지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다 약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